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시간 더 하게 될런지.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는 경배하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다. 마지막에 28장에 그 여인들, 두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19절이죠. 9절에 경배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제자들도 예수를 뵙고 경배했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에 암시,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 가운데서 암시, 우리 많이 봤죠. 교차 대꾸 또는 인크루지오, 수미 상관, 복선, 암시, 상징, 비유, 모든 문학적인 요소들이 성경 속에는 풍부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암시, 어마어마한 상징,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야, 마지막에 이 제자들의 행동, 두 여인의 행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행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16절에 11 제자, 12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빠졌어요. 11 제자가. 명시하고 있죠. 11 제자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11 제자에서 결석되는 한 제자, 12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 기도하고 그 한 제자를 제비 뽑아서 12 제자로 채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이 여기에도 엄청난 이 울림이 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해서 빠졌는 게 울림, 에코. 전체 성경의 울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 제자를 수를 채우고 이 뭘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사역이 출발하던 그 갈릴리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어느 산을 지시했는지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항상 그 산을 찾으셨어. 첫째 지시하신 산은 바로 산상설교가 있었던 그 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산 아니에요. 자주 만났던 그 산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나왔던 그 산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 다시 여기에서 산을 집중해서 보니까 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자,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는 이 갈릴리서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신 보고 놀라 유령이하여 무서워 소리지니까 14장 26절 예? 23절 예 그렇습니다. 23절이거든요. 참 오자면 참 귀한 참 돕는 배필이니 23절입니다. 무리를 보시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에 잘 없는 산기도가 많아요. 산기도가. 저 대구도 주암산 기도원,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어, 기도원들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르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15장도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신 여장소가 산상수훈자를 산상수훈했던 그 산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았으니 표현도 똑같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산상설교가 나왔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자세 그리고 큰 무리들이 올라오는 아마 이 산일 것 같아요. 이 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는 경배를 했다. 어제 말씀드렸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표현은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무슨 의심해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형수를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주저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심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에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한 것을 뵙는데 부활을 의심하는 거 아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줬단 말이에요. 자신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았다는. 누구로부터? 우리 여기에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왔죠. 다니엘서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매일 성경 순서에서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순서를 배치하는 분은 지금 이 전체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획을 하는 그 차원이 이게 아마 그 영국 성서 유니온 그 단체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해보면은 전체를 다 보니까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마태복음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과 다니엘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신약은 또 히브리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보는 에베소서. 마태복음은요.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12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그 교회가 가지는 이 우주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다 연결돼 이렇게. 우리 다니엘서를 다시 우리가 살펴야 한다. 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권세. 앞에서 이 강조를 안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엑소시아예요. 권세의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두나미스 또는 두나마이 같은 말입니다. 엑소시아. 권세. 두나미스 또는 두나마이 이것도 권세, 능력, 힘, 권능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지금 아주 지금 깊이 보고 있거든요. 이 단어들이 조금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또 다르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권세와 능력이라면서 한 줄에 같은 단어가 나와. 권세와 능력. 근데 지금 이 복음서를 보니까는 어떨 때는 엑소시아를 쓰고 어떨 때는 두나미를 쓰는데 여기에 별 차이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때는 엑소시아를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할 적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냐 할 때 그때는 이 단어를 써요. 두나미스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의 차이가 구별되면서도 때로는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엑소시아는 그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10개의 기적을 행할 적에 그때 전부 나왔던 그 단어 엑소시아.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냐? 무슨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하늘과 땅, 천지에 이 말은요. 우주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제 제가 이 말씀하면서 시편 22편 하는데요.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3년에 가니까는 그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의 결과가 이거예요.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을
찬송하는 그런 의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져 판타. 그리고 우리 번역이 하나 빠졌는데요. 마지막 절에 내가 모든 세상의 날까지, 세상의 모든 세상의 끝날까지, 모든 날까지. 네 개가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모든 판타스, 파사스, 토스, 헤메라스, 판타 또는 파사스 이 같은 모든 것인데 날들의 모든 날들까지, 모든 날들의 끝까지 네 번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자체가 우주적 그와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11장에서 언뜻 암시가 됐어요. 암시가.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것이 더 구체화돼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참 말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왜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부족해.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기 시작해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그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 특히 복음서 가운데서도 복음서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연결해 가지고 그냥 통시적으로 읽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깨는 거 중요한데 자칫하면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매몰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네 개의 책이 각자의 독특한 그와 같은 관점과 영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해가 쫙 보면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나 이걸 하나를 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자. 큰일 나는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내한테 마음이 안 들고 내한테 이해 잘한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지혜에 있어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막 자기들대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막 해체하고 이 가운데 좀 기적적인 거 이런 건 전부 다 믿지 못하는 게 이거는 전부 엉터리야. 그건 자기들이 하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이것은요 다니엘 7장 14절은 우리 어제 봤지만 다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언제 권세를 받았는가? 다니엘 7장 14절 보니까는 여기에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참 그게 우리는 지금 막 또 정례가 삼위일체하지만요. 그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는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구약에도 보면은 두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일신교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종교인데, 근데 보면은 신이 두 개가 많이 나와요. 주께서 시편 110편의 대표적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그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 또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다니엘서 7장도 보면은 9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하늘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미리 좌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는 밤 한상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있는데 뭐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약이 없으면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구약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은 이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을 인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게 무슨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같은 분이. 그러니까는 이 구조는 그냥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아들 같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 같다. 특별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왔죠. 구름을 타고 오는 거. 하늘 마태복음이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거든요. 마태복음의 용어들이 전부 다니엘서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완전히 다릅니다. 우라노스, 하늘.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토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말은 정말 놀랍죠. 하늘과 하나님 이름 비슷하게 보이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그러죠. 비슷해 보이는데 원어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즉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 쓰는 게 누가 보면 다니엘서 나올 다니엘서와 연결해요. 다니엘서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그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시니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니. 그 앞에 인도돼서 하는 게 뭔가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니엘서하고 딱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 세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는 그런 권세야.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할 때 그 방언 관계에 이 다른 언어를 말하잖아요. 전 인류, 지구상 모든 인류를 이야기할 때 통칭해서 쓰는 표현이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과 그 요소가 나와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거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권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권세에 대한 설명합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바로 앞에 1절에서 8절에 세상 권세가 나와요. 세상의 이 짐승 같은 그런 권세 나오는데 그 권세하고 달리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일시적으로 제국을 잃었다 망하는 그런 나라 아니고 영원한 나라다. 그 권세, 이 엑소시아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의 이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 우리 봤죠?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낼 때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10장에 보니까는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는 거죠. 권세를 줬다. 다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이 권능이 엑소시오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권세,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엑소시아를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일했는 거예요. 일하니까 막 거기서 귀신도 쫓아나고 막 그래가 제자들이 완전 업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자기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다니엘 7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니엘 7장 보시면 자, 먼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누가 항상 애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이게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그 해석이 안 돼요. 보니까는 신약에서 보니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줬구나.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줬느냐? 인자 같은 이가 어디서 이렇게 등장했느냐? 원래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시던 분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다니엘서는 안 나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안 나와요. 탁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던 것 같아요. 성천하셨다. 또는 부활하신 그때도 될 수 있고 이 시간은 하늘에 속한 시간과 땅에 속한 시간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럴 때 그때는 지금 부활하신 상태죠. 아직 성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상태. 그때 예수님은 하늘로 연결이 돼서 하늘로 연결. 그때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 봤잖아요. 14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나라 하나님 나라가 힘이 않는 거예요. 자, 그 권세 보세요. 자, 이 인자 같은 이가 받은 이 권세가 어디로 이동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세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동이 되는데 자,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 백성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성도. 이것이 1차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교회. 자, 이걸 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간 후에 성령이 온대.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면 그가 오히려 더 유익하고 그다음에 내가 했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요. 자, 이 권세의 이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하시냐?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아들인데 이들도 누구냐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로마서 보면요.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 권세를 이전받아. 권세를 이전받아. 권세를 받는 자들. 그래서 이런 권세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복잡하니까 일단은 크게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러면은 나라가 뭐냐? 나라가 뭐냐? 자,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그러니까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이 인류 역사에 대한 큰 환상인데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거고 7장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을 지금 천사가 와서 보여주는 거, 그 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은 거예요. 언제? 포로기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본 그 시기,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에 대한 계시를 밝게 비춰준 거예요. 가장 밝게 비춰준 거예요.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자, 여기도 하늘의 하나님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며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이때 이 일을 예수님이 하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 그때 시작된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될 텐데 다니엘 2장에서는 이 모든 역사 전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을 지금 한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한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걸 보고 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탁 보는 거는요. 보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재림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초림 없는 재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오기 지금 이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재림보다는 먼저 그 앞에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큰 비약이 어디에 있어요? 초림 없는 재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전체가 한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난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한 장면 속에 들어요. 한 장면.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이 바로 영원이 영원 개념이에요. 우리 시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달려가지만 영원에서 보면요. 이게 전부 다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 이야기를 가진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는 시작이면 시작과 끝은 저 멀리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 2장은 이 모든 것을 한 장면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는 일부에서는 이걸 재림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재림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된 종말이야. 시작된 종말. 시작된 종말 개념이 없으면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는 관점을 크게 가지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출입할 때부터 이때 아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 안 되면 성경 자체가 이해 안 돼요. 아니 하늘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데 왜 가지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야.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왔다. 여기 왔다. 너 손앞에 여기 와 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의 출임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돌이 산을 이룬데, 돌이 갑자기 태산을 이룬데, 그 태산을 이루는 그 과정이 역사의 역사. 예수님의 출임께서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 장면,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하는 말씀, 이 한 장면 배경에는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이해 못하면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의 뜻을 성취한 것을 신원하시고, 신원하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한을 풀어주는 거야. 하나. 온 우주를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 어떻게 줬는가? 이 다니엘서 보니까는 그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으로서는 저것을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계속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받은 점에서는 인자의 권위를 가졌었다. 엑소시아, 인자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여기서 하늘은 예수님의 우주적 권위를 확정해 주는 영역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하늘 보좌에서 주어진 것으로 온 우주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1차적 의미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고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에 있습니다. 자,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데, 자, 로마서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 신약 성경이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차분히 이번에는 성경을 몇 개를 연속으로 찾아보며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장 4절. 육신으로는, 자, 아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은요, 성령이 성령. 왜 또 여기는 성결의 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게 아마 두나미스일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4절이죠. 능력으로 두나미스 맞네요. 두나미스. 육신은 다윗 혈통이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의 첫 장에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유대교 완전히 구별되며 새로운 기독교 시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나. 천하 천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케 하셨다. 그는 만물의 교회는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히 충만. 지금 보세요. 지금 만물 가는 이 판타. 지금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지금 모든 만물 가는 게 모든 물건, 모든 것을 포함하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바울의 고백이고,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이 권세 이야기했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요. 천사들과, 자, 항상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과, 그 다음에 권세죠. 그 다음에 권세들과 능력들, 권세들,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들. 자, 이게 두나미스고, 이게 엑소시아예요. 달 구별되어 있어. 구별된데, 이거는요, 복수예요. 인격. 누구냐? 천사들. 이게 하늘의 존재들이에요, 존재.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킬 때, 그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우리가 하면서 두나미스 또는 엑소시아 뭐 그 이야기 했는데, 이게 하늘의 이게 속성들이에요, 속성들. 다 그에게 복종한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저 하늘 존재들도 다 그 앞에 복종한다.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체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쭉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지는 걸 신문받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 자, 우리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볼까요?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대제사장들이 나서 예수님께 이 신문하며 예수님을 다구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6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말했다. 맞다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주 난제거든요. 이게 이 해석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분명히 누가 너희들이 본다 이러잖아요. 장차 재림의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덱쇼스 테스 두나미스, 권능의 우편. 두나미스 그 자체, 하늘 자체가 권능이야. 여보, 오늘 오후에 한번 좀 더 깊이 봐야 돼. 자만 그 당시에 재림 때 말고도 그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그 1세기에 여러 번 오셨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자, 우리가 새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강림이, 우리가 참 새로운 것을 제가 주장했는 겁니다. 27장 51절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짜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다음에 AD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림이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해석되지 않는 그 오신다는 거. 우리 구약에 보니까 오시니까는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 땅이 진동되는 이 땅이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봤죠. 마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더라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인자의 오심도 지금 이 장면도 보세요. 다니엘서의 저 권세를 받는 그 장면과 이 땅의 장면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초시간이고 이건 시간이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그게 언제냐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초월적인 것, 무시간에 영혼에 속한 것과 시간 속에 속한 것은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꾸 끼 맞춰보고 안 맞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크게 그 인자의 오심이라는 그것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추어가지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인자의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편 110편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 자, 다니엘 7장하고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권세를 받아도 등장하는 그 장면과 더불어서 시편 110편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그 말씀. 이게 막 혼용돼 있습니다. 거기도 두 분 하나님 나오죠. 여호와와 주.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도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인자 같으니 두 분 하나님 나오죠. 두 분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도 그 내용에 들어가면요. 두 분 하나님이 그 속에 군데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봐도 유대인들이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신들을 여러 다신교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아니야 최소한 지금 두 분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하지 않고 그냥 한 분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시편 110편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께 그렇게 말씀하요. 다윗이 그 시편을 110편을 썼는데 다윗이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가 다윗이 그를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그와 같은 것을 뒤집으면서 그들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늘의 지식을 지금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 예수님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해야 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어떻게 함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천을 하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현재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렇게만 했는데 그 해석이 할 때마다 좀 깨림직했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위치는 거기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느냐? 앞에서 나왔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빈말이잖아요. 빈말. 예수님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오신다는 그 말이겠구나. 늘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함께 있어요. 뭐지?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실 수도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하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편재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고 그것도 알려야 되고, 동시에 뿐만 아니라 편재하시는 분이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전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미치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All nation. call. 제자들이 가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 판타 에트네. 부활 이전의 대상은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가라. 앞에서 계속 강조된 15장 24절 10장 6절. 그렇지만은 부활 후에는 이제 모든 민족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뭐예요? 모든 민족.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것은 모세 시대부터 시대부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모세부터. BC 1500년이에요. 이로부터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 아브라함 언약. 12장 3절, 창세기 10장.